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오게 된 계기와 그곳에서의 소감들을 우리 주보 칼럼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후로 미국의 켄터키 윌모어 지역은 평소와 달리 묵고 싶어도 호텔에 자리가 없고 너무 많은 차들이 몰리게 되는 기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녀온 이 세미나 그곳이 아니고요. 다른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윌모라고 하는 동네는 원래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 살고 있는 조그만한 소도시인데 미국의 CNN이든지 MBC든지 뉴스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연이어서 보도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윌모어 지역이 평소와 다르게 분주해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 에즈버리 대학은 2월 8일 수요일이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오전 10시에 학교에 온 사람들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예배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사랑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크 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채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지난 23일까지 이어지면서 에즈버리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으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각성의 물결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요. 영적 각성의 이 운동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잘 준비되어지고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간증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소식이 듣고 어떤 과정인가 참석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께서 리뷰한 내용을 들으면 정해진 순서는 없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게 성령을 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아닌데 일반 대학에서 23일에 이 일단락되기까지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별로 희망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참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운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은 그 감격적인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흥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고 그리고 그냥 이것을 영적 각성이다 outpouring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아닌가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좀 저러다 말겠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함께 목도하고 누리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꾼처럼 그거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처럼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과 그냥 구경한 사람들의 삶의 길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근데 그 소문을 듣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은 3가지 정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3가지 반응,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부정입니다. No. 여러분, 어제 묵상의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아니 어디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라가신 그 동네 사람들의 이 놀라움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돌아오고 예수의 길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수인 요셉도 잘 알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아는데, 그의 남동생들도 알고 여동생들도 잘 아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로서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속이는 것이 있을 거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상황들이 궁금할 뿐이지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거나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은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노라라고 하는 그 지식과 그들 가운데 있는 경험,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가시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더라도 그걸 받지 못할 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 행하실수록 그들은 의혹하고 의심을 더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내가 좀 알지, 내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예전하고 다르지 않게 부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너무나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머리가 커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또 저러다 말겠지, 다 경험해봤어, 얼마 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회의를 갖고 의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무슨 말씀이 주어져도 그대로 따라 보려고 했던 그런 가난한 마음, 영적인 갈급함, 그것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생들에게 예배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 누가 들어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주에 반복되는 그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늘 했던 말 또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만지심을 경험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삶의 우리 가운데 실천하면 그곳에는 분명히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 가운데 갇혀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어떤 변화와 구원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들은 시간을 통해서 내게 감동이 오고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인도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설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직접 그 환부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비록 의심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교회 고개가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200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마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그런 의혹의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유스 청년들도 함께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좀 황당해 보이고 뭔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교회를 다녀봤다 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일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어온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한 초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령님께서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일 때 부정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저 그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을 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죠.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진짜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든지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 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열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오원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처음에는 놀라워서 와우 하지만 but no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역, 놀라우신 이적에 대한 소문들은 이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잔약하기로 유명했던,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만 통치하게 했던 분봉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으니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식은 했지만 믿지 않아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은 분명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부활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출처가 분명한, 해석하는 그런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부활,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죽은 사람의 원혼이 떠돌다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마귀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들어서 아는 대로 제사 때 와가지고 제사 잘 드린 후에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조상신, 이 조상신은 성경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헤롯은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파악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굳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게 못할 짓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죄책감 플러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죽인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옳은 말을 직설적으로 했던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찔리면서도 어느 정도 유념해서 듣고 그를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한 이 헤롯은요, 군중들이 선지자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옥에 가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잔치를 벌이게 되죠. 사실 헤롯의 자기의 부인은 근친, 결혼을 한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이 헤롯이었는데요,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그 문제를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니 헤로디아도 이 세례 요한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날 잔뜩 취하고,
그리고 흥에 겨웠을 때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혹이 있는 외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살롬의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불안한 마음과 죄책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불안하면 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회개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길을 쓰고 끝까지 회개는 안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등장한 것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그것은 알았지만 그저 놀라워했고 그저 부분적인 그런 말씀만 듣고 만나보고는 싶어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찔림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린 것이지만 몸과 마음을 부르르 떨면서 번민에 빠지는 것이 결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들, 세상에서 듣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면 그 부분들을 잘 수정하고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전부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헤롯처럼 결국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최악의 결과로 치닫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땅에서 적당히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사는 삶 가운데는 영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적당한 삶 가운데 죄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시키고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온전하게 인정하고 영접하는 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빈들로 향해 가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그들도 요한의 소식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은 당시 그들에게 혜성같이 등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 당한 일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그토록 목 놓아 외치고 전했던 분이, 주님이라고 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주님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니 그들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가난한 마음은
그들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놓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잠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시간을 통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영접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세례 요한에게도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내가 외치고 있는 그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례 요한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때 세례 요한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뒤를 분명히 따른다고 한다면 바로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순교한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장담할 수 있고 순교를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듣고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이 일생을 살고 죽는 그 일들 앞에 조금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 한 사람, 내가 유별나게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티나 나겠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는 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혹시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가 부활한 건 아닌지, 세상이 술령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요한과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결국은 죽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다해 바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여운을 남기고 진동을 남겨놨기 때문에 헤롯과 같은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요 결코 나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작은 선택이, 또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이, 우리가 가는 그 옳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 하실 때
또 사랑하라 하실 때, 나누라 하실 때, 섬기라 하실 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소멸치 않고 실천하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